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 논쟁, 지금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마가복음에서는 12장 18절부터 27절, 누가복음에서 20장 2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는데 성전 앞에는 뭐하고 있다고? 여전히 장사치들이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성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보면 화요일로 공개 논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기록이 없습니다. 쉬신 거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쉬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논쟁의 첫 번째 논의가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이런 일을 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한 것처럼 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농부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합세해서 세금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지만 역시 케오패 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분하여 드려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책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너희가 취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라. 너희들이 사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리새파들이 케오파 당하고 헤롯 당원도 케오파 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와서 묻습니다. 1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요 주요한 세 개의 종교적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케오파에 당한 바리새파, 지금 이제 부활 논쟁을 하게 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또 뭐 헤롯당, 세롯당 이렇게 그룹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에센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파가 큰 종교적 그룹이었습니다. 이 세 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약 7,000명쯤 바리새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요. 종교적 열정과 율법의 헌신으로 특징적인 집단은 그러나 매우 현세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열정적으로 경건을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에는 현세적으로 탐욕과 거짓이 그들의 주된 동기였다. 대부분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서기관들 그럼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그럼 누구라고요? 바리새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위탁자로 자처하면서 자부심과 큰 자존심, 옷도 다르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손가락 깍딱하고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였다. 경건한 척은 했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합니까?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번쩍하지만 속에는 썩어있는 것들아.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건치 않은 더러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아. 이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원래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바리새파. 또 두 번째 파가 뭐냐면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는요, 이 바리새파에 비해 소수지만 실제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대시장급 계급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많이 수용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도 바리새파와 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모세 오경과 랍비들의 전통을 똑같이 율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그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 오경과 랍비들의 전통, 만들어놓은 그 어떤 전통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규범들, 그것이 랍비의 전통인데 그것까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라는 거는 미드라시, 우리나라 말 미드라시는 믿거나 말거나 미드라시,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것들도 이야기도 내려오는 이야기까지도 다 율법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현실주의, 지금 말하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면은 사두개파는 좀 약간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모세 오경만 율법을 인정을 했다. 자, 이 두 그룹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공회원이다. 그러면 공회원은 뭐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다? 사두개파다. 대제사장 계급, 대제사장들 그럼 누구요? 사두개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회원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고 대제사장 즉 사두개파 중에서 의장이 된 사람. 그래서 총 인원이 71명이라고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재판을 받은 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의뢰했고 나중에 사도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71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 빼면은 70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파가 있다고요? 무슨 파? 에센파요. 자, 이 그룹은 현실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사막에 거처를 마련하고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언급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 토론했다면 성경에 나왔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도원, 사막에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곳에 그런 일에 그런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를 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경건 생각, 완전 극보라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합니다.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 기도원파들이 그러죠. 근데 요즘 기도원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 학자들은요, 이 침례 요한이 이 에센파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면 은둔 생활을 하고 그 옷도 그리고 먹는 것도 약대 토로도 있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경건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런 행동했던 것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던 에센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추정입니다. 추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센파는 뭐라고요? 사막 같은 은둔 생활하는 사람이다. 사두개파는 뭐라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제사장이라 나오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는 누구라고요? 서기관, 율법학자, 경건주의자. 경건주의자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현세적인 사람들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와의 헤롯 땅. 헤롯 땅은 뭐예요?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 그룹이라고 했고 세롯 땅은 뭐예요? 또 유대주의,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을 아주 극적인 구구당이라고 지금 말하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우리 이쯤에 뭐라 그래요? 태국 땅이라나요? 그 정도의 그런 아주 유대주의죠. 완전 독립주의에서 막 칼 갖고 막 싸우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롯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땅 와서 뭐 했습니까? 개혁반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니까 사두개파가 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부터 28절 다시 보면은 우리 중에 칩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바리새파 헤롯파가 뭐였어요? 키오파에 당했다는 것을 알고 사두개파들이 뭐한 겁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서로 정치적인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서로 경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패배했어요. 뭐 할 기회입니까? 우리가 당신들보다 당신 파들보다 더 우월해. 누굴 이기면? 예수를 이기면. 그리고 예수를 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위대한 스승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 뭐예요? 높이 띄워놓고 선생님 라비어 그래놓고서는 탁 떨어뜨리려고 비행기 띄워주니 지금 비행기 띄웠다가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바리새파보다 뛰어나고 예수도 한 방에 태워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파 역시 사두개파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예요? 바리새파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세금 논쟁이었다면은
이 사람들 뭐예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의 상속자를 낳아준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세 이야기, 보아스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계보를 잃기 위해서. 그건 사랑과의 관계가 다른. 내가 저 형수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준 관계예요. 그리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내를 취합니다. 뭐 하면은 아들을 낳으면 같이, 물론 같이 동거를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아내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결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뭘 자식을 이어주고, 그러니까 자손, 형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혼을 이렇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전에도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그 자식을 그 배를 잇는 거에 굉장히 관여를 깊은 생각을 가졌잖아요. 물론 요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자분도 호족에 올라가는 저기 족보에 올라가게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똑같이 분배가 되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아들 선호사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딸하고 상관없어요. 사위, 며느리 똑같이 다 권위를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대는 하여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 큰 형수와 같이 동거했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그 여자는 형의 부인이냐 막내 동생의 형수와 결혼했던 막내 동생의 마지막으로 결혼했던 막내 동생의 일곱째의 부인이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수수께 아닙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유대인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죠. 한 명 한 형제 간에 그런 문제 있지만 7죄까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한 남자가 7 여자를 아내로 갖는 것은 유대 사회에 좀 있었지만은 거의 이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지금 하고 싶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7 형제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사두개파는 뭐라 믿었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또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두개파 사도행전 23장인가요? 보면은 서로 논쟁이 됐을 때 딱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파고 한쪽은 사두개파야.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니까 나는 부활을 믿노라. 그때 바리새파들이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아서 갖고 자 저가 천사가 저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하잖아요. 그래 이 사두개파는 뭘 안 믿는다고 부활을 안 믿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 모세가 이런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모세 자신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지 원래 율법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파가 부활을 부인한 데는 그들의 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사독은요 BC 280년경 안티고노스 소카에우스라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안티고노스 소카에우스. 참 이름이 힘들어요. 안티고노스는 하나님을 섬길 때 죽은 다음에 상급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사도가 뭐라고요? 극보수라 했잖아요. 상급 복 받고 죽은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죽고 나서 상급 받고 그런 것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강조한 게 누구냐? 안티고노스라는 랍비였어요. 그 제자였던 이 사독이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죽음 나후의 부활이나 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두개파는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소멸하는 것이고 사후의 세계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도 부인하고 하나님만 존재하지 천사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말했다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오직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하나님 모세 오경 이 말씀뿐이고 더도 없다. 바리새파는 뭐였다고요? 이런 믿거나 말거나 미드라시 뭐 탈무드 그거 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지만 이 사두개파는 그냥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는 거죠. 참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목숨을 막 바치잖아요.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 딴에는요 아주 교묘한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지금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었는데 부활하면은 부활이 정말 있다면은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부활 그런 거 없어. 모세 오경에도 그런 얘기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네. 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보수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시대에 맞는 설교 아니요. 성경에 맞는 설교가 돼야지 시대의 흐름 따라 가는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사두개파는 아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대로를 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극보수는 아니에요. 극보수는 아니에요. 보수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문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식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뭐라 했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두개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죠. 뭘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시다. 이렇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그들이 뭐 했어요 지금? 왜 언급을 했어요?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사두개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들의 이름을 호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삭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했대요? 살아있는 자다. 죽음을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나중에 다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부활을 새하늘 새 땅에 다시 다 만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오경에 그런 얘기 없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모세에게 그 현현하실 때 이 얘기를 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에요.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들은 지금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심으로써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만을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인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로서는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죠. 모세 없다고 그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그랬다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랍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두개파가 케오페를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6개월 전부터 어디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서부터 또 사마리아 근처에 왔을 때도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사역할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나는 저 장로들과 애들에게 죽을 거지만 다시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들이 와갖고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바리새파도 이기고 예수도 폐역배시키고 그렇게 신앙 논쟁을 했는데 뭐 했습니까? 오히려 잘못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넘어뜨릴 소재로 부활을 선택했다고 부활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부활에 기대하고 준비하라.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그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 500년에 죽었던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내가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죽지 않아.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과 육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도 살아서 낙원에 가고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19장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 보면 그가 극심한 고통 중에 견딜 수 있던 것은요 부활의 신앙. 내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 깨어나서 잠자던 사람이 알람이 울리면 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할렐루야 잠자던 사람이 다 깨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육체는 잠시 잠들었다가
나팔 소리 날 때 다 부활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도계 배틀처럼 부활이 없다 생각하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바리새파들처럼 겉으로는 경건주의인 것처럼 그러면서 속은 온갖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대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런 바리새파들 되지 말고 에센파처럼 그저 운둔 생활하면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어요.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건데 왜 택했느냐? 열매를 맺게 하고 언제? 항상 있게 열매를 항상 있게 그 열매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내가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원하기는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음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어떤 모습을 줄 겁니까? 세상의 건 미련는 못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갖고 있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우울하게 비관하고 그러 살다가 그러다 죽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청지기로서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원하는 곳에 주님 원한다면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내게 재능,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뭐 하려고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쓰라 이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자 이거예요. 부활은 있습니다. 사도계파 되지 마시고 바리새파들처럼 현세적인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라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고장나서 불통이 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님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서 방역 물품 구입으로 물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렇게 새롭게 구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잘 촬영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들이 빨리 배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상으로 다시 촬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후세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두고두고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좋은 기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가시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처럼 말씀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그리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모습,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부터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그대로 살고 하나님 내가 믿는 것만 믿고 내가 믿지 않는 것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그대로 아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에세파처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은근할 수 있는, 참으로 지금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다른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뭘 구분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예수 아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의 죽음을 내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을 살기 위해서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에서 살다가 간 것이 소원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시선이 노려지지 않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십자가를 바라고 표대령에 나아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도 바라게 해주시고 내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퍼드시 마옵소서. 늘 기도하며 회개하고 했다.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거룩한 성령에게서 역사하시고 기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화, 감동, 역사, 조명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